무엇이든지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기에, 그렇죠? 그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그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는데 기근을 만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델은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것이, 분명 그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부유한 상태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에 함께 이동했던 조카 롯도 풍성한 가운데 부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보다는, 그렇죠, 가난함보다는 부요함이 더 좋지요. 누가 가난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롯을 나무라거나 내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롯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분명 12장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 많고 풍요로운 애굽을 바라보고 그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조카 롯에게 깔끔하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롯이 좋은 쪽을 택하면 자기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눈은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 영원한 본향에 돌아갈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조카 롯은 선택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요, 그때 참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참 풍요롭지만 성경에서 이 애굽이 상징하는 일관된 이미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타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 애굽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이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나아간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요단 동편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해도 그곳이 우리의 영혼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우리의 매일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가장 결정적일 때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니까? 말씀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확 끌리는, 그야말로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에 여러분이 끌리십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요, 결과적으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롯은 자기 스스로 끌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롯은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갑니다. 겉보기에는 어찌 보면 롯이 택한 그 소알 땅, 최고의 선택지로 보이죠. 실제로 소알 땅은 물도 풍부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때로는 어리석다 해도,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방법인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에 우리는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의 약속이 최선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주의 결승점, 그러니까 표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 경주에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잘 선택하며 끝까지 주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